네, 두 번째 영상은 제가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성막을 선생님들하고 직접 뭐 설명하면서 볼 수가 없어서 아마 유튜브에 많이 그 성막을 뭐 재현하거나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요즘에 정말 그 자료들이 너무 많아서 그중에 요거는 굉장히 짧게 성막을 직접 걸어서 체험하는 것처럼 이제 쭉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해서 아마 같이 성막이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구나 아마 들으면서만 상상하셨을 텐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 틀어 드릴게요. 네, 이 정도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사실은 이제 터버나클에서 이 성막과 그다음에 제사장의 옷과 뭐 아니면은 이제 민수기나 이런데 나오는 그 제사장이 어떻게 속죄일에 어떤 방식으로 이제 행하고 이런 게 유튜브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는 따로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출애굽기의 두 번째로 구약 성서에 나타난 계약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왜 뜬금없이 계약 얘기를 하나라고 이제 말씀하실 텐데 아마 모세의 시내산의 계약 때문에 그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것도 있고요. 제가 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여러 번 그 성경 공부할 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역사, 특히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말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 일단 두 개만 두 축만 기억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출애굽 사건. 왜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떠돌이에 아니면 그냥 족장으로 있는 그러한 민족이 아닌 그러한 존재였다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도약을 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정체성을 세워가는 과정이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일어나기 때문에 출애굽이 되게 중요한 거고 또 하나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 사건 이 두 축을 기억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이라고 하는 경우는 사사시대나 아니면은 그 족장의 사사시대라든가 아니면 이스라엘 이제 왕정시대 이후에 이 모든 이스라엘의 그 왕조가 무너진 사건, 역사적인 위기를 통해서 이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위기를 통해서 그들의 역사와 민족과 이 모든 것들을 율법을 중심으로 다시 세워가는 그래서 율법을 다시 세워간다는 건 역사를 다시 세워간다는 건 성서를 재편집하는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재조정된 그 신학에 의해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서의 계약 사상을 보려고 그래요. 왜 계약 사상을 출애굽을 할 때 봐야 하느냐? 그 이유가 있는데 제가 앞에서도 얘기 드렸는데 출애굽기 안에는요. 반복되는 내용이 은근히 되게 많아요. 전에 황혜경 선생님이 안식일 얘기하면서 물어보셨던 질문과 이경민 선생님이 이번에 또 장자돼서 물어보셨던 질문들이 둘 다 어디에 속하냐면 안식일의 규정에 따른 그런 어떤 내용들이었거든요. 안식일 얘기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나와요. 그냥 반복해서 나오는 건가 보다 중요하니까 성막을 짓는 이야기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반복해서 나와요. 왜 그럴까? 그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구약 성서의 계약 사상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설명을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계약이라는 말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얘기를 해요. 어원으로 보면은 카라트 베리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에 히브리 원문을 좀 갖고 오고 싶었는데 글이 깨져가지고 갖고 오지 못했는데요. 이 카르트 베리트는요, 베리트가 아니 카르트는 자르다, 쪼개다 이런 말인데 어떻게냐면 베리트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갑과 을 사이에 계약관계를 표시할 때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특히 이제 나귀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했는데 동물을 쪼개서 잘라서 마주보게 하고요. 반을 딱 잘라서 마주보게 하고 그 피를 밟고 지나가면서 쌍방의 계약을 체결하는 의식을 카라트 베리트라고 했다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베리트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장이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저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네 몸에서 상속자가 날 거고 그리고 별보다 더 많아질 거고 자손을 약속하시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네가 어떻게 되냐면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땅에 대한 어떤 하사 이런 것까지 약속하시는 자손과 땅을 약속하시는데 그러면서 여호와가 9절에서부터 17절까지요 카라트 베리트를 설명합니다. 아마 이 부분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을 텐데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중요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염소와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뭐 소부터 시작해서 쪼개고 마주대에 두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고 그 사체를 이제 솔개가 쫓아낼 때 쫓아내고 해질 때 되게 재밌죠. 아브라함에게 잠을 자게 한 다음에 쭉 내려와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냐 타는 횃불이 돼서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거. 아까 그 계약 관계를 체결할 때 나오는 그 장면이 그대로 재현되니까 그래서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 한번 물어보죠.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은 게 크게 기억나는 게 몇 가지인지 아세요? 하나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계약.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세의 시내산 계약이 있는 거죠. 또 세 번째는요. 노아의 방주 이후에 내가 영원히 너희들한테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 무지개 보여주면서 해주시는 그런 이제 계약이 있었고 또 하나 기억나시나요? 네. 다윗 왕조한테 보낸 그 계약이 있는 거죠. 그 중에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을 한번 짚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시내산 계약인데요. 모세의 시내산 계약은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에 이제 나타나요. 모세 계약의 특징은요. 잘 보셔야 돼요. 조건부 계약이고 쌍무 계약이에요. 조건부 계약인 거는 여기 나타나는 거죠.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한나니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면 이라고 하는 조건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양쪽의 계약을 이제 맺게 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는 게 모세의 시내산 계약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한테 전하고 어떻게 되죠? 그들이 한 소리를 응답해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한다 라고 해서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중재해서 받은 계약을 확증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계약이 체결이 돼요.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은 복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고 불복종하면 진노와 저주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부의 쌍무계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불행하거나 재난을 받고 있는 것은 어떤 징표다? 계약을 저버린 결과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전체적으로는 왜 중요하게 되냐면 통일 왕조 이전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왕조가 나타나는 이거 이전에 12지파의 동맹기간이 있었죠. 사사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동맹기간에 유대 공동의식의 신학적인 바탕이 돼요. 이러한 계약관계들이.
그리고 또 하나 모세의 시내산 계약은요. 이게 고스란히 이 전통이 어디를 가느냐? 북왕국의 이스라엘. 나중에 왕조가 된 이후에도 북왕국 이스라엘이 모세 계약 전통을 따라서 들어가요.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의 계약 신학을 보실 수 있어요. 다윗의 계약 신앙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사사시대 이후에 왜 이스라엘 왕을 홍립하게 되었나라고 하는데 이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12지파 시대 때, 사사시대 때 블레셋이라든가 어쨌든 이민족의 침입이 계속돼서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비교적 평등한 어떤 지파 공동체가 이대로 있다가는 계속해서 이제 이러한 침입들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비군이라든가 중앙 집권적인 어떤 체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안전적으로 이제 유지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어떤 효과적인 방어 체제, 군정비 요청, 상비군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중앙 집권적인 왕정을 수립해요. 물론 이 가운데 왕정 수립을 하게 되면 우리가 노예 같은 상태가 되고 또 부역도 하고 군대도 나가고 세금도 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반대의 목소들이 무지 많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지 왕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역사가 이스라엘 왕정 체제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가 변화함에 따라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기존에 맺었던 계약 관계에 대해서도 새롭게 변화해야 되는 시기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떠한 계약을 맺게 되냐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에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못했네요. 다윗의 계약 사상은요. 영원한 계약이고요. 무조건적인 은혜의 계약이에요. 아까 모세의 계약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지게 돼요. 다윗의 계약은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여기서는 조건부 계약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게 대대 영원한 언약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블라블라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사무엘 하에 나오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고 이 왕조가 영속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다윗이 바로 이 시온 성전을 그의 성소로 택할 거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속적인 언약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윗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세습 왕조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이 계약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왕조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조건부적인 계약 갖고는 왕조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게 어려웠어요. 비교적 평등한 공동의 유대의식은 이전의 모세 계약 갖고 괜찮아요. 그런데 다윗은 중앙집권적 왕정체제예요. 여기서는 정치, 사회, 경제적인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굳건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그로 인한 영원한 계약이 있어야지만 왕정의 안정적인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다윗 계약의 신학은 바로 다윗 왕조의 지지였던 기반이 됐다, 전제가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거에 대한 이제 다윗 계약의 본격적인 내용은 사무엘 하 7장에 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이런 얘기 나오죠.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목장, 양 따르는 데서 데려와서 내가 너를 특별히 지목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돼서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고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네가 전에는 내가 사사한테 명령해서 다스리게 했는데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다스리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한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누울 때에 어떻게 하냐? 네 후손이 그 위에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다. 그리고 그 후손이 내 집을 지을 거다. 이제는 성소가 아니라 성전이 되는 거죠. 완전히 픽스가 된. 성막은 그러니까 장막이기 때문에 거둘 수가 있잖아요. 성전은 고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아니라 영원한 계약이 되는 거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이제 쭉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뭐 하냐면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가 돼서 죄를 범하면 계약을 파기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혼은 내줄 거야.
혼은 내주긴 하지만 어떻게 되나 16자 이게 엄청 중요하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온 거죠. 이래서 무조건적인 어떻게 된다? 네, 네, 영원한 계약으로 다윗 그 계약은 바뀌게 돼요. 그런데 하나 재밌는 거는 아까 나왔던 창세기 15장에 나온 계약이에요. 아브라함의 계약 신앙은 다윗의 계약과 비슷한 방식으로 나와요. 무조건적인 편무계약, 인간의 관계, 인간이 어떻게 하는지 상관없는 영원한 계약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이 계약의 순서를 좀 섞어서 얘기를 하죠. 순서대로 한다면 아브라함 계약을 먼저 얘기하고 모세, 다윗을 얘기해야 되는데 아브라함 계약을 제가 지금 일부러 맨 뒤에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의 번성과 가나안 땅을 수여하겠다라고 하는 약속하세요. 이에 대한 증거로 아브라함이 잠들고 해가 져서 횃불이 사이로 지나가서 계약이 체결되는 방식이 나오는 거죠. 다윗의 계약과 아브라함의 계약은 신학적으로 같은 유형이에요. 비슷한 유형으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인간이 어떻게 하는 관계없이 영원한 계약을 맺고 무조건적인 은혜의 계약을 맺는 거예요. 두 계약 모두 흥미롭게도 지역적으로는 남쪽 지역에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 계약은 바로 다윗 계약의 아마 모체, 근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 계약으로 다 충족되지 않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조의 다윗에서는 하나님과 어떤 계약을 맺도록 아브라함의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들어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창세기에도 15장의 계약이 하나가 나오고 17장의 아브라함 계약이 또 반복이 돼요. 아, 중요하니까 두 번 반복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창세기라든가 출애굽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유대 왕국이 멸망했을 때 이러한 민족의 어려움 속에서 다시 민족을 세우기 위한 그런 역사 편찬의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제사장 성서 기자가 있었는데 제사장 계열의 성서 기자들은 말 그대로 제의라든가 제도라든가 규율이나 율법에 관심을 많이 갖고 성서를 재편찬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아브라함의 계약 첫 번째 창세기 15장을 두 번째 17장에 반복하면서 특별한 방식으로 반복을 하게 돼요. 여기 나타난 거 보면 아브라함의 계약 아까 보셨어요. 자손의 번성과 가나안의 땅을 수여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의 계약이었는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표징으로 할례를 첨가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이제는 어떤 제도와 규율이 되는 거죠. 하나 더 있어요. 이 계약이 어떤 계약이냐? 영원한 계약이 된다 라고 하는 말이 더 첨가가 돼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뭐가? 다윗의 계약 신학의 중요한 개념이고 토대가 되는 게 바로 여기에서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이 얘기는 15장에서는 사실은 사용되지 않아요. 뭐가 할례라든가 영원한 계약이라든가 이런 말들은 15장에는 없는 얘기. 어디에만 17장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17장에서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계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만의 계약이 아니라 사실은 그 후손들한테 더 중요한 영원한 계약으로 남겨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포커스가 아니라 후손들이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7절을 읽어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강조점이 조금 더 확장되는 거 느껴지시죠? 그리고 17장의 계약의 특징을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아브라함에 있기보다는 후손에게 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이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 동안에 이 아브라함하고의 맺은 계약을 지금 겪고 있는 포로기 시기의 어려움에도 사실 여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작동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고, 또 하나는 그 계약의 주도권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있어. 우리는 여전히 그 계약 안에 있어 라고 하는 게 중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계약의 영성성을 보장한 것도 하나님. 우리 아직 망하지 않았어. 아직 실망할 때가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7장에 또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것과 연결해서 할례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표징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왕조가 풍전등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용기를 줄 수 있는데 그 계약의 상징으로 할례.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인 관습이었지만 사실은 유대 민족은 유아 할례를 했지만요. 그 당시에 다른 이방 민족들은 거의 대부분 사춘기가 지나는 성년 할례가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할례가 반드시 계약 조건의 조건은 아닌 거죠. 그거와 상관없이 영원한 계약이긴 하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얘기를 하면서 너무 화살을 멀리 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좀 화살을 걷어서 얘기를 할게요. 그렇다면 이러한 제사장 기자는 모세 계약, 모세의 시내산 계약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궁금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의 모세 계약은요. 쌍무 계약, 조건부 계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사장 기자는 모세 계약을 베리트가 아니라 에두트 이렇게 사용하면서 모세의 시내산의 계약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사건을 되게 중요하게 더 삽입을 해서 넣어요. 그러니까 시내산 사건 플러스 안식일 절기라고 하는 제2를 강조하면서 더 첨가하는 역할을 사실은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고 내려왔고 그런 다음에 또 열심히 하나님께서 안식일 지키라 했으니까 그게 또 중요한 거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게 좀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아브라함의 계약으로 이미 맺어진 거고 이 제사장 기자가 보기에는 그래서 시내산 계시의 특별한 의미는 사실 이것과 플러스해서 그 이후에 제2가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자한테 더 중요한 것은 모세의 계약보다는 아브라함의 계약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출애굽의 19장에서 24장의 모세의 계약, 이러한 조건부 계약을 다시 반복을 하면서 3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일 얘기가 다시 나오면서 31장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고 안식일 지켜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지니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다. 이거는요. 앞에서 나오는 22장, 21장에 나타나는 안식일을 설명하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원래 모세 계약은 조건부의 쌍무 계약이고요. 영원한 표징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피기자가 31장에 이거를 재반복을 하면서 뭐를 삽입해요?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하는 거. 마치 뭐처럼? 아브라함 계획처럼. 이해가 되시나요? 모세 계약이 좀 변형이 됐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는 왜 조건부의 쌍무 계약을 무조건부의 편무 계약, 하나님이 주도하는 계약으로 변경했을까? 이유가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기자의 역사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의 최대 비극적인 역사적인 위기, 신앙적인 위기, 신학적인 위기 앞에서 그들의 왕조가 그들의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붕괴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남부의 유다 왕국을 기반으로 했던 다윗의 계약 신학이 다시 말해서 영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어떤 계약들이 흔들리게 되는 상황 안에서 쌍무 계약의 경우에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쌍무 계약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나 계약은 파기가 돼요. 그걸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하고 이제 굿바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역사적인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왔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한테 배역했고 하나님한테 불순종했고 하나님한테 불복종한 결과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은 파기가 돼야 되는 거죠. 왜냐면 그들은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들한테는 절망하고 암담한 현실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제사장 기자는 어떻게 한다? 아브라함의 계약 신학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서약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영원히 존속한다. 여기에 기반해서 모세의 계약을 쌍무적인 계약을요. 편무의 무조건적인 계약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모세계약이 신해산계약 19장에서 24장에 한 번이 나왔는데 이거를 이후에 31장에서 다시 반복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32장에 되게 상징적인 사건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런 사건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패역하고 부패하고 이스라엘 백성 정말 깨닫지 못하는구나, 늘 광야에서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정말 못난 그러한 어떤 민족으로 이제 그려내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 진노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약이 파기돼야 되는 거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나 누가 중재해요? 모세가 강구해서 중재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재언약을 받게 된 사건이 나타나요. 재언약을 받게 되면서 그 계약 관계를 슬쩍 어떻게 하죠? 좀 고칩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에 근거해서 달라지게 돼요. 아브라함의 계약에 근거해서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가 우리는 영속하지 않았어? 기억 안 나?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비극과 절망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희망을 주고 장래를 약속하는 복음으로 다시 변화하는 과정이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반복해서 2번 나타나요. 똑같은 얘기가 2번 있는 게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는 모세가 그의 하나님한테 백성들이 너무나 패역하게 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한테 진노하십니까? 당신이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그들한테 어떻게 약속하신 그런 백성이고 허락하신 땅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기서 다 죽이시겠다고요?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백성한테 내리지 아니한다. 그래, 다시 말해서 계약을 파기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를 끌고 어떻게 가느냐? 다시 또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것처럼 안식일의 어떤 설명이라든가 절기 얘기도 2번이 나오는 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이런 것 같이 계약의 어떤 그 변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겪고 있는 그 역사적인 위기와 환란들을 하나님께 계약 관계를 통해서 재해석하려고 하는 그러한 고된 노력들이 이 안에는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알고 읽으시면 출애굽기가 훨씬 더 재미있게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